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의사된 지가 이제 42년째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운 바는 우리 조물주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케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영혼을 다 완전케 해놨어요. 근데 왜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느냐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와 자연의 질서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따라가서 살아가지고 내가 지어내서 내가 받는다. 이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뭘 못하면 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아주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그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숨만 쉬면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숨을 쉬고 죽으려면 숨을 쉬고 이제 그러면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그 다음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음식입니다. 숨을 쉬고 이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 운동과 일, 그 다음에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주변과의 이제 관계를 잘해야 돼. 이제 환경과의, 자연환경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운동과 일을 하고 마음을 쓰고 관계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제 그 필수적인 요건인데 이걸 잘하면 건강하고 이제 이걸 잘못하면 이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건강법들은 이 5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3년 전에요.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여성 공무원이 암을 4차례나 수술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이분은 갑상선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몇 년 후에 이제 자궁암 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수술하고, 이제 항암제를 맞다가 어느 암센터에서 이제 못 견뎌갖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왔는데, 이분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혈압약을 먹고, 이제 수술하기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어갖고 약을 먹고, 담석이 있어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영화배우 존 웨인 아시나요, 혹시? 서부활극에 나오는 여기 조금 신세대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희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유명한 아주 멋진 배우인데 존 웨인의 그 이렇게 생애와 그 의학적 히스토리가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존 웨인이요, 폐암에 걸렸습니다. 수술하고 항암제 썼어요. 몇 년 후에 이제 위암이 와서 수술하고 항암제, 얼마 있다가 대장암 수술하고 그게 이제 그의 마지막 수술이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존 웨인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존 웨인은 평소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혈압과 당뇨가 병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존 웨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한국의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의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이제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요, 산에 깊은 산에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는 파리도 모기도 어떤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어떤 세균도 없어요. 물이 부패해서 썩어서 그래가지고 막히면 그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세균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 있어요. 파리약, 모기약을 뿌리면 해결되느냐? 이제 그때뿐이에요. 계속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게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존 웨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피가 맑아서 잘 흘러갔더라면 절대 고혈압, 당뇨가 생기질 않아요. 피가 오염되어서 막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는요. 병이 어떻게 생기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로는 병은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병만 있습니다.
피의병만 있어요. 피가 맑아가지고 흘러가게 되면 절대로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어린애들 있죠. 그게 전부가 다 피의병입니다. 피부병이나 비염, 코의 병이 아니라. 네. 그래 절대로 낫질 않아. 파리약 모기약을 뿌려도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 어때요? 파리 모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부패한 피를, 오염된 피를 맑은 피로 만들게 되면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또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증은 파리 모기가 나타나는 것은 파리 모기가 병이 아니라 물이 썩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한테 병증이 있는 것은 그냥 그것은 진짜 그게 병이 아니라 진짜로 너한테 당신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존 웨인이 고혈압 당뇨가 있을 적에 자기 피가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먹고 피를 맑게 했더라면은 그런 불행한 비극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이제 존 웨인에 대한 이제 스토리예요. 예. 그럼 병이 왜 생기냐 하면요. 병은 아까 뭐래요? 아까 숨 쉬고 먹고 활동하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하고 이제 이걸 잘하면은 피가 오염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무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 숨을 막 헐떡이야 그냥. 숨을 왜 헐떡입니까? 막 긴장과 과로 쫓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요. 창자가 상해버리게 돼. 그리고 음식. 이제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제가 난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인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최고의 진단의학이다. 그 치료의 처방전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이든가 보면 2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라.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불교의 법만경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손은 과일을 따고 채소를 재배하고 그리고 치아도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특히 창자 구조를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흰 밀가루, 흰 설탕, 우유 제품, 흰쌀밥, 고기, 생선, 계란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이 우리 창자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뭐 성경만 그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태학자들이 다 연구했고 저희 이제 많은 의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하고 음식을 그렇게 먹게 되면 특히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흰설탕이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요. 세포막을 딱 감싸버려요. 세포막을 코팅해가지고 산소가 들랑달랑하지를 못해. 사람 같은 경우는 목을 조여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세포가 다 죽어버려. 그러면은 이제 창자의 이제 점막에는 육모가 있습니다. 주름살이 있어요. 우리 창자에 있는 육모, 주름살을 다 펴면은 우리 피부 면적의 200배나 될 정도로 넓어요. 그 육모와 육모 사이에 유산균이나 비피드수균이나 수많은 우리 몸을 지키는 유익균,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걸 조물주가 배치를 해놨는데 그걸 갖다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예. 특히 아까 그런 음식 그걸 먹게 되면 창자가 상해요. 사실은 내가 이제 PPT를 오늘 안 보인 이유는요. 다른 데에 가서 그 전자현미경으로 본 손상된 창자 모습을 보여주고 오염된 피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독된 간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피에나 창자벽에서 나온 노폐물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아침부터 그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또 기분이 상할까 봐서 내가 근데 오늘날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창자 속에나 피 속에는 그런 노폐물이 많이 있다. 그걸 알아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은 아까 이야기한 육모가 다 손상돼 버려요. 내가 애간장을 많이 태우거나 얼마 전에요. 우리 병원에 여러분이 잘 알만한 어느 당체의 CEO인데요. 그분이 이제 말기암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좋은 뜻에서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그 공적인 일에 쓰려고 돈을 하려고 이제 주식에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주식에 너무 열중해가지고 부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는데 10년 동안을 저녁 내 잠을 안 자고 계속 애를 많이 써. 그것이 죽는 길이야죠. 미련한 일이에요. 그것이. 조물주는요, 낮에 햇빛을 쬐고 활동하고 저녁에 자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산에 가면 야생 동물이 싼 대변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혹시 돼지우리나 소울이나 닭장 옆에 지나가 본 일 있어요? 악취가 10mm 밖에까지 나요.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은 일체 병이 없어요. 그건 절대로 조물주예요. 하늘의 질서를 떠나지는 않아요. 산에 사는 야생 동물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요, 비만이나 또는 중풍에 걸려서 쩔룩거리고 다니거나 암이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자연계의 병은요, 사람 보고 사람이 기르는 짐승한테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산에 사는 야생동물이 사는 대변은 냄새가 안 나는데요, 사람의 대변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대변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냐? 창자가 상했다고, 창자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요, 자, 산에 사는 야생동물은 지금 어떻습니까? 낮에 햇빛을 쬐고 놀아요. 그리고 땅을 밟아. 햇빛을 쬐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초식동물은 풀만 먹어요. 굶어서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다른 걸 먹지 않아요. 저녁에 산에 가보십시오. 조용해요.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예. 그리고 그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요, 땅을 밟지는 못해.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있어. 밀집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피부 호흡을 못해. 햇빛은 안 쬐요. 먹이는요, 수입한 화학식품에다 수많은 약을 타서 먹여. 저녁에도 계속 불을 켜갖고 잠을 안 재워요. 빨리 성장시켜서 먹이를 먹게 하려고. 그래, 창자가 다 상해버려요. 예. 그래, 이제, 창자가 상해하고 피가 오염되니까 많은 병이 생겨. 작년에 AI로요. 조류 독감으로 땅에 파묻은 폐사시킨 닭이 3천만 마리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그래, 이제 그 병이 안 걸리려고 뭐 방역을 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예방주사를 놓고요. 그리고 사료에다가 수많은 항생제를 넣어요. 작년에 여러분 항생제 계란파동 알아요? 얼마나 먹이에다가 항생제를, 그럼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계속 AI가 생기고 있어요. 거의 염증 아니면 암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쓰니까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야,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예? 그거하고 똑같아. 병이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창자가 상해가지고요. 그 유익균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육모가 다 상하면은 그 육모가 상한 그 자리 틈에 결체 조직이 느슨해가지고서요, 대변 속에 있는 독소가 계속 장벽을 뚫고 새에 들어가요. 그것보다 새는 장증후군, 장누수증후군. 여러분 인터넷에서 장누수증후군 찾아보십시오. 창자 모양을 전자해명으로. 그걸 PPT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해서 제가 오늘은 안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 창자벽에 염증성 물질이라든가 장내 독소라든가 이런 것이 새에 들어가가지고 피 속에 이제 내 독소를 만들어요. 피가 맑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내 독소가 뭐 고혈압으로, 당뇨로, 류마티스로 뭐 이런 병, 저런 병, 암으로 이제 수많은 병이 나요. 썩은 물에서 파리, 모기 이런 병, 저런 병이 나오듯이. 그래 이제 그 썩은 물은 놔두고 파리랑 모기가 뿌려봤자 소용없듯이. 짐승들을 그렇게 살게 놔두고 계속 방역을 하고 약을 써봤자 절대로 병이 안 낫듯이, 창자 구조와 피는 그대로 놔두고 혈압약, 당뇨약을 써도 절대로 병이 안 난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아까 그 4번 수술한 그 공무원 여성에게, 자, 어떤 치료를 하냐면은 창자가 파괴된 것을 회복하고 피 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만들듯이 맑은 피로 만드는 이제 방법은 예,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교재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생야채즙 즉 엽록소 사람은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 엽록소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유산균이 제일 좋아해 장내 유익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탕과 밀가루와 우유 제품이나 고기 지나치는 기름기를 그걸 먹게 되면요 유익균이 죽어버리게 되고 해로운 대장균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장내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계속해서 독소를 창자벽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피 속에 뇌 독소를 만들어서 그 뇌 독소가 이런 병 저런 병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까 존 애인에게 자, 네 창자가 새고 있고 피가 오염됐으니까 해결해라. 고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 그건데 못 알아먹고 암이 오듯이 이 공무원 여성에게 이 암이 온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자, 혈압약을 먹고 우울증, 그 다음에 불면증, 그 다음에 담석. 그게 병이 아니라 피가 오염됐다는 신호인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이제 암이 계속 왔어.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요.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어땠어요? 우리 창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엽록소, 생즙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먹게 하고 커피 관장. 커피 관장이라고 하는 게 대변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있는 뇌 독소를 담도를 통해서 배설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피부로 호흡하는 산소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제 이런 방법 등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간 청소라고. 여러분이요, 이제 제가 그 독일 의사 안드레아스 모리치라고 하는 의사가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이 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저자가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의사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감수를 해서 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꼭 간 청소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간 청소를 해보시면은 많은 분이 놀랄 거예요. 아, 내 간 안에가 이렇게 많은 노폐물과 독소가 있었구나. 이제 그 여성 환자가요, 간 청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독소가 나오는가. 간 내에서요, 동전보다 더 큰 돌도 나오게 되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갖고 오라고 안 했는데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아주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그걸 쏟아낸 후로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식욕도 생기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피와 간 안에가 있는데 어떻게 약을 쓰고 수술해갖고 병이 낫겠습니까? 아니, 제 아들이요, 이제 34살인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학교 다니면서 막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음식도 많이 먹었겠고, 그래서 여차로 간 청소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 아들 간에서 그렇게 많은 노폐물이 나온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서울의 청담동에요, 이 피부 미용 그 전문한 의사가 간 청소를 하느라 너무 놀랍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피부 트러블이 많아. 피부 전문가가. 그러니까 환자들이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환자들이 원장님은 피부 전문가가 돼갖고 어째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막 핀잔도 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이 간 청소를 한 후에 너무 놀랍다. 피부가 깨끗해졌다. 인천에서 어떤 소아과 의사가요. 제 그 책을 보고 그냥 그 책대로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피곤해갖고 늘 비실비실해, 그냥. 이제 아기를 치료하는 소아과 이제 오니까 아기 엄마들이 와갖고, 원장님은 의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항상 그 힘이 없어하고 비실비실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받았는데 이 간 청소를 하느로 이렇게 너무 좋다고. 여러분이 간 청소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책으로 보시면 예, 쉽게 할 수 있어요. 뉴욕에 사는요, 60살가량의 이제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 받기 전에 자연 치료를 하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성의 편백나무 숲에 펜션에 이제 거처를 하고 저한테 다니는데 이분은 체중이 80kg의 비만이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뇌경색이 있어서 치료를.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어요. 하지 정맥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궁 근종, 이제 우울증에 불면증, 이제 병 보따리다, 본인 말이 하면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대. 그래, 그동안 이제 혈압약, 당뇨약, 수많은 약을 먹었겠죠. 유방암이 왔어. 유방암, 그럼 유방암을 자르면 해결되냐? 잘 안 된다고 이번에 되게 짐작 아시죠? 그래, 이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보통 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해독을 하는데 첫 단계에서는 생채식만 합니다. 불로 익히지 않는 생채식을 해요. 2주 동안의 생채식을 한 후로 이분이 거의 모든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생채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날것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건강검진을 받는 인구가 매해 약 1,300만 내지 400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 40%가 병자들이에요. 병원에 다니면서 약으로 치료하는 병자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약 20% 조금 넘어요. 나머지 한 40%는 이제 미병 상태. 건강에 문제는 있는데 아직 병원에 안 다지는 그것보다 질병 예비군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환자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의사의 고객이 되려고 계속 밀가루다 흰설탕이다 고기에다 생선이다 먹고 저녁에 2차 3차 가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먹어가지고 나중에 의사의 고객이 되겠다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아, 안 그러면은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이제 완전히 건강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갈림길에 있는 숫자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식만 하는 불교 승려들, 그 중에서 비구니 승가학교의 승려들은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보통 먹는데 그들은 약 60%가 건강해요. 세상 사람들은 20 몇 프로밖에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채식만 하는 집단이 있어요. 되게 기독교 집단 마을인데 이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와 과일과 씨앗만 먹는다. 그들은 현미쌀을 날것으로,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 날것으로 먹는데 여기는요 94%가 건강해요. 여기는 아예 병이 없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그런 치명적인 병은 하나도 없어요. 노환이나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야생 동물처럼 산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에 문제 있는 분은 이제 생채식을 보통 저는 한 2주 정도 합니다. 뉴욕에 있는 그 유방암 환자가요 2주 동안에 생채식을 하고 뭐 커피 관장을 하고 또 이제 해독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요법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제2단계는 엽록소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생야채즙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야채즙을 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저온 건조시켜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뭐 사과 주스라든가 이렇게 타먹는 방법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휴대해가지고 하도록 권하는데 이분이 뉴욕에 돌아가가지고서 4주 동안에 이제 그걸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약이 다 필요 없게 됐어요. 그 다음 제3단계로 이제 우리는 치료가 뭐냐면은요 창자를 회복하고 피를 맑게 피의 공간에 병은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만병일독이다.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소를 빼고 꼭 있어야 되는 좋은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태주면은 이 병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독소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머리칼 검사나 피 검사를 하면은 속에 우리가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이나 바륨 같은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 있는 환자들은 다 압도적으로 필수 영양소가 다 부족해요. 체중은 80kg 나가도. 여러 선생님들 보면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 먹고 그것이 전부 새버려요, 장으로. 그리고 그분이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이 방법을 하고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가 20년 동안 먹고 있던 모든 약을 끊고도 모든 병이 좋아지고 80kg 체중이 약 60kg로 떨어지고 유방암의 종양의 크기가 처음에 진단받을 때 8cm가량 했는데 약 5.8cm로 떨어지게 되고 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 피부가 아름다워지고 체중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본다. 너무 아름답다고. 이 세상의 피부 미용의 최고의 비결은요. 생채식입니다. 엽록소요법이에요. 물론 피부 미용에서 뭐 밖에서 시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아까 어때요? 썩은 물을 놔두고 팔이 모기하고 부린 것 같은데 내 창자의 아름다움과 피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야 진짜 아름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이요, 다른 병 때문에 와가지고 다 피부가 좋아져, 고와져. 그래 이제 뭐 미인 생산 공장이다. 어떤 환자분이 와서 아 원장님은 뭐 이렇게 난치병 하지 말고 피부 미용 센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료는 자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수술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제 6개월 돼서 그러죠. 수술한 후에 항암제나 방사선 할 필요가 없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아주 잘 삽니다. 꽃집을 하는 할매가요, 74세가량 되는데, 이제 74세에는 할머니라고 하면 요즘 안 된다고 그러대요. 유엔에서 지금 이 80세까지를 장년으로, 그리고 81세부터 100세까지를 노년으로, 101세부터 극노년으로 하기로 결정한 거 아시죠? 그래서 70몇 세까지는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피자하고 통닭을 좋아해. 꽃집 하면서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자가 상했어. 그래 혈압과 당뇨가 왔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 창자가 세고 피에 노폐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삶을 바꾸라면 신호인데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직장암이 왔어요. 그리고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혈압과 당뇨를 조절해야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혈압 당뇨를 조절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우리 병원에는 혈압 당뇨를 약 없이 쉽게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까 뉴욕에 있는 그 여성 환자처럼 쭉 했습니다. 그런데 혈압 당뇨만 조절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10년이나 먹던 혈압 당뇨약을 불과 2주 만에 먹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가 이제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술한 의사들이 좀 놀랐어요. 암이 커져야 되는데 암이 오히려 줄어들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전혀 전이가 되질 않았어요. 수술했습니다. 항암제를 맞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 이제 금년 봄에 수술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이 할머니가 떡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왔어. 천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하고 그때 6년 전에 같은 방에 수술한 암 환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나 혼자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해가 되신가요? 예.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육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하는 바는 자,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는요, 3명 중에 1명이 성인 암 진단을 받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해요. 여러분이 조문 가면 4명 중에 1명이 암 사망해요. 그들이 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2명 중에 1명이 암 진단을 받고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을 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면 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의학이 발달한다는, 미국이나 일본은 더 발달했다고 한다면 의학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암의 스위치를 끄라라고 하는 책을 그 미국의 MIT의 닥터 레이먼드 프란시스가 쓴 책을 번역을 해냈는데요. 그걸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암에 대한 제일 좋은 치료는요, 예방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이제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트를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놨어. 핸드폰을 옆에 놓고 자지 마라. 핸드폰 대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음식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요. 그리고 저녁에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집에 쓰는 가구라든가 쓰는 샴푸라든가 이런 게 무언가를 잘 알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야생동물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하고 차이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를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침 식사를 생야채즙, 요즘에 엽록소 가루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잔하고, 그다음에 과일, 채소와 과일을 날 것을 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배추 김치국, 양배추 김치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창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오이를 먹는데
자, 오일. 우리가 이제 보통 마트에서 파는 그런 오일은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좋은 오일을, 그 중에 제일 좋은 오일이 코코넛 오일하고 기라고 있습니다. 기. 버터를 발효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올리브유. 이런 것을 꼭 먹을 필요가 있어요. 고기는 될 수 있으면은 맛만 보고. 예. 그 이제 그것이 우리 창자를 구멍을 메꾸는데 여러분 창자가 웬만하면 다 여러분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창자를 전자현미경을 보면 아주 기절할 정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야채즙하고 과일하고 그 오일이 창자를 치료한다. 양배추 김치국하고 아침은 이제 그런 식사로 하면 좋아요. 제가요 1991, 92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 이제 그 연구국 교수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유명한 디팍 초프라라고 하는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의사가 있는데 아유르베다 의학이 양생의학으로서 이 세계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의학이다 하는데요. 공부 시간에요. 항상 아주 매번 시간에 핫 워터 앤드 기, 뜨거운 물과 기라고 하는 오일을 먹으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야, 여러분 꼭 뜨거운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여러분이 미국이나 뉴욕, 유럽의 상류층 사람들 보면요. 보온병에다 뜨거운 물을 100도씨로 해가지고 지금 저처럼 강의하면서도 뜨거운 물을 따라가지고 불면서 홀짝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 줄을 몰라요. 오늘날 모든 병은요. 피가 왜 엉키냐면 냉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은 안 쪄요. 냉장고에 있는 것을 계속 먹어. 하얀 색깔. 겨울에 내리는 흰 눈이 차지 않아요? 흰 밀가루, 흰 우유,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하얀 조미료. 이런 것들이 전부 냉기를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오므라뜨리게 되고 피를 엉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명된 사회에서 냉장고에 있는 걸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냉기가 계속 들어요. 냉장고에다가요, 개구리를 하나 넣어놔보십시오. 몇 분 만에 죽어버리는가. 냉기를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우리 냉기를 많이 받고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계속 조금씩 홀짝거려요. 그것이 아주 큰 치료가 돼요. 그리고 오늘날 너무 여러분 물을 잘 드신가요? 물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식사 도중과 전후 30분 정도는 물을 먹지 말고 특히 오후 한 2, 3시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물을 늘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오늘날 암이 많이 생기는 것은요. 수분 부족과 영양 부족입니다. 사실은. 필수 영양 부족. 채소와 과일과 씨앗의 영양을 먹어야 되고 냉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침 식사는 그렇게 하십니다. 점심 저녁은 아까 같은 그런 음식을 먼저 먹어요. 과일은 후에는 안 먹어요. 식전에 먹습니다. 아까 아침에 먹었던 것 같은 방법을 그렇게 엽록소 같은 것하고 과일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매월 첫 1일에서 3일 정도, 2, 3일 정도를 엽록소여포만 해요. 생즙하고 과일만 먹어요. 네. 그리고 이제 4일부터 31일까지는 밥을 먹는데 밥은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입니다. 현미밥이 좋으냐 마냐 이제 논쟁이 많은데요. 현미밥하고 흰쌀밥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흰쌀밥은 그냥 화이트 슈가예요. 이렇게. 110년 전에 러일 전쟁 때요. 일본의 그 군대가 러시아하고 싸울 적에 육군은요. 각기병이라는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유명한데 각기병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생기는 영양결핍병인데 다리가 붓고 육군은요 각기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해군은 각기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해군 군이 총사령관이요 다카키 가네히로라고 하는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분이 일본의 의학의 역사에서 이제 위대한 의학자로 꼽힙니다. 일본의 지케이 의과대학의 이제 그 창시자이기도 하는데 자 육군은 흰쌀밥에다가 고기에다가 단무지를 올려서 줘요. 그런데 다카키 가네히로의 해군은 현미밥에다가
카레에다가 채소를 많이 줬어. 여기는 병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육군하고 해군하고 앙숙지간이야. 아주 원수지간이야. 다카게이가 그걸 절대로 안 가르쳐줘. 육군에다가.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현미밥을 드십니다.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요, 다 쌀눈이 살아있는 밥으로 하도록 여러분이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장내에 여러분이 커피 간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커피 간장을 한 다음에 나온 배출물에서 냄새를 한번 맡아봐봐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예. 그리고 이제 간 청소도 한 번씩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뜨거운 물을 먹듯이 저녁에 자기 전에 예, 따뜻한 물에 반신욕, 목욕을 하고, 그래서 온기를 가시게 하고,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육체에 대한 치료입니다. 저녁에 이제 잠을 많이 자고, 점심 먹고 나서도 조금씩 자고, 성실하지만 않으면 건강해진다는 책이 있어요. 애를 쓰지 마시고, 예,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하는 이제 육체에 대한 이제 치료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대한 이제 마음에 대한 치료. 자, 여러분한테 그 한 장씩 나눠드린 게 있죠. 예. 여기 그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이제 이게 이제 스크린입니다. 이제 활동 사진을 봐요. 여기 이제 활동 사진에 어떤 사람이 지금 비극 활동 사진을 보고 있다. 그런데 틀림없이 영화 이게 필름에 이 비극에 예, 인화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비치는 조명등이 있어요. 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스케마틱하게 그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스크린에 비치는 이 현실의 모습이 내 몸이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다. 여기 이 필름은 내 생각,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소박하게 말해서 생각들이 모두 모아 있는 총화, 생각이 모아져 있는 바구니가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하루에 사람이 몇 개의 생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수천 개 내지 수만 개 생각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것이 크기가 다 어제는 생각이나 오늘 한 생각이나 내일은 생각이나 별 변화가 없어. 거의 노폐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생각이 다 불쾌한 생각을 많이 해, 대체적으로. 근데 그 생각이 모아져 있는 것보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모아있는 마음과 이 육체를 보통 나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이 배후에 있는 이 조명등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생각도 없는 순수한 의식. 예, 그것보다 순수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흔히 영이다, 영적 존재라고 할 때 영, 스피리트라고 해요. 이걸 인격화시켜서 God, 하나님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럼 여기에서 이 조명등에서 이렇게 불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그대로 비쳐서 육체에 내가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거나 질병을 경험하고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어서 그게 왜 일어나는지, 왜 그냥 하늘에서 암이 뚝 떨어져 버린 것 같고 내 삶에서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게 나하고 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냐. 그건 분명히 내 마음에 이 필름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1996년도에요. 한 70대 후반에 이제 어느 할머니가 이제 말기 유의암이어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이 심리학적 프로그램으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혹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나요? 예,
한국에도 수만 명이 있는데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그 해리 팔머가 그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 마침 이번 12월 15일부터 목포 현대호텔에서 국제 아바타 코스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고통이 있는 분들 뭐 꼭 아니라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위암을 가진 분이 놀라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잘 걷지도 못해요. 근데 어떤 치료도 불가능해. 그런데 그 따님이요. 그 따님이 여러분이 잘 알만한 시인입니다. 그분이 아바타 코스런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다. 우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는데 임종 전에 마음의 한이라도 풀게 하기 위해서 꼭 그 프로그램을 좀 시켜달라고 모시고 왔는데 음식도 미음이나 겨우 먹고요. 잘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뭐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를 나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나무가 저 산이 저 사람이 내가 되는 자타가 일체가 되는 동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육체의 한계에 나가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과 하나 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나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병이 다 나았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근원,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훈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것만 지우려고 그래. 스크린에 있는 화면만. 육체의 병만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을 지우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요. 여수에 사는 한 40세가량 되는 이제 남성이 이 말기암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이 아들만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우리 아들만 좋아지면은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 다 그렇지요. 예, 난치병이 좋아지면은 행복하고 기쁘지요. 근데 반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삶이 기뻐야 병이 난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 필름이 바꿔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필름이. 여기 필름이 기쁘고 행복해야 여기 스킨 내 육체가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계속 이제 그런 연습을 시켰는데 잘 하지도 못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 뭐 딸이 하도 원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8박 9일 동안 이제 호텔에서 하는데 그래 우리가 제 마음에 그 할머니는 곧 죽겠다. 그래 그때 여름인데 한 2달쯤 지나고 추석이 됐는데요. 아 이분이 떡을 많이 드시고 채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아 신기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좀 그렇게 일시적으로 좋아지겠구나. 그래도 말기암인데 곧 돌아가시겠다. 근데 한 3년쯤 지나서요. 아 미국에서 이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 제 마음에 이분은 진즉 돌아가셨는데 아 이거 영원히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어디냐고 그러니까 미국 뉴저지인데 왜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들 집에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위의 병 그걸 어땠느냐.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가르쳐준 아까 3가지 요법이 있습니다. 생즙, 엽록소를 많이 먹고 커피 간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피부 호흡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병 없는 야생 동물이 사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도 했는데 우리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의 제2부에 가보면은 이제 창조를 하는 즉 근원 목록이라고 해서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에서부터 자 나는 병이 다 나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한 존재다는 것을 계속
입으로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바꾸는 훈련이에요. 여기를. 예. 그리고 나는 이 마음과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는 내가 이 순수의식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이것을 그분이 자기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자, 저 도표처럼 자, 이 마음에 형편은 지금 위에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은 CT 촬영이 나오면 병이 있는데 나는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나는 완전케 됐다라고 믿는 이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내가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를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바꿔야 된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내가 진짜는 이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이 존재다. 자, 여러분요, 나를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육체를 나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 육체? 그러면 아니면 이 마음 플러스 육체를 나라고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완전한 나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믿고 계시나요? 예? 여기라고 믿고 계셔요? 세 개가 다 합쳐졌다라고? 예, 그러실 수도 있죠. 소크라테스가요,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명색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왜 그리 싱거운 질문할까? 왜 내가 나 자신을 몰라?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어디를 다니고 나는 이렇게 생겨서 이게 난데 왜 그런 싱거운 질문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99%가 진짜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이분이요 아바타 프로그램에 이제 갔을 적에 몸다루기 런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즉 바디 핸들링 런다운이라고. 그것은 이 육체와 이 생각 이것은 다만 나의 생각인데 자, 이 육체가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불변의 진실처럼 그걸 믿고 있는데 우리 아바타 프로그램에 몸다루기 런다운이라는 걸 해보면요. 육체를 나라고 여긴 것은 다만 나의 생각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후로 이 육체와 마음 너머에 내가 독립적인 totally independent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존재에 머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에 머물러서 뭐 하려고 하냐? 이게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존재가 될 때 이걸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드러무통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드러무통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드러무통을 막 굴리려고 하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드럼통 안에 들어가요? 안 굴러가요? 그런데 드럼통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살짝만 밀어도 쉽게 갈 수 있듯이 육체라고 하는 피부로 감싸진 한계 속에 평생을 갇혀 살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육체를 대상으로 내가 불에 쓰는 마음을 대상으로 그걸 할 때 쉽게 다뤄진다. 아까 그 할머니 미국 뉴저지 할머니가 병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 육체와 동일시를 벗어나서 내가 순수의식의 영적 존재가 됐을 적에 쉽게. 자,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이제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분이요. 여러분 혹시 라마나 마하리시 아십니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20세기 성자라 그럽니다. 그분이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거냐? 우리한테서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해보시면 알아요. 자, 나한테 수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가 하고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나한테서 일어나. 그럼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계속 추구해 가게 되면은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물어보게 되면은 모든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최초의 생각이 나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소스가 난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여기에 뭐만 남냐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I am만 남는다. 여러분 성경에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내가 기억합니다.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해요. I am이 나야. 근데 우리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성경을 봤더니 중국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스스로 자자와 있을 유자 자유 기일령자에다가 있을 자 영원히 존재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제 읽은데 이게 뭐 뜻인지를 잘 몰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우리 부모의 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는 그 부모의 몸을,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몸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를 못해.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있어. 햇빛을 쬐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다른 존재에 의존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지 스스로 존재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적으로 한순간도 머무르질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꼭 존재하는 것 같아. 자, 모든 세포는 나와서 성장해서 노화해서 죽는 생로병사를 거친대요. 자, 보십시오. 손톱이 계속 길어져, 새로 생기고, 길어져 떨어져 나가고, 머리카락이 길어져 떨어져 나가고, 겨울에 네일을 벗으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세포는 계속 나와서 성장해서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를 계속 합니다. 자, 우리의 내장 세포는요, 수명이 일주일이에요. 폐나 간이나 유방 같은 데는 3개월마다 완전히 바꿔집니다. 오래 사는 게 2개월 뼈인데 이건 10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우리 인체는요, 1년 전에 내 몸뚱아리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어져 갖고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로 I am, 여러분이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보면은 이것이 내가 아니고 I am,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푸른 하늘이 있는데 생각의 먹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우리 안에 완전한 존재 I am이 있습니다. I am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 생각의 먹구름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냐. 자, 내가 꼭 육체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8년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가 뇌를 수술한 의사인데 대학 교직에 있다가 뇌염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산소호흡기만 뽑으면 이제 숨이 넘어가는데 극적으로 일주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가지고 자기의 체험을 말했는데 자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가지고요, 거의 죽었는데 자기 영이 빠져나가지고 천정에서 계속 자기의 육체를 보고 있었어. 자, 여기에서 여기 이 존재가 돼가지고 이걸 보고 있었다고.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고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체험을 한 다음에 The Proof of Heaven,
천상의 증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닥터 알렉산더가요, 무슨 사람이 영이 있느니 이런 것은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 내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 뇌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놈이 영이 있느냐. 그런데 그 경험을 한으로 육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착각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는요,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많이 보고 사람 죽는 걸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체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방금 전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든지 수음이 있는 사람하고 수음이 떨어진 후에 시체가 된 후하고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옆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알렉산더가 말한 듯이 영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완전히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동경대학의 응급학과 교수가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서울대학의 정영채 교수라고 저하고 잘 아는 의사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1994년에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요. 서울대학 어느 교수회관에서 했는데 제가 여기에 도달하는 몸다루기 훈련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했는데 어느 천주교 수녀님이요. 수녀이면서 의사예요. 어느 병원의 이제 원장 수녀인데 이 점잖은 수녀가 막 책상을 때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나는 뭔 영문도 몰랐어요. 이 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아, 내가 육체가 아니구나. 나는 좀 부진하였는지요. 내가 그 이듬해 일본의 아타미라는 온천에 가가지고 아바타 프롬을 복습을 하는데 그때 내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육체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구나. 이걸 정확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아까 닥터 알렉산더는 자기가 거의 죽어가지고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I am. 예. 그러니까 아까 아바타 코스를 개발한 해리 팔머가요. 심리학자인데 죽을 때 들어가는 관, 플라스틱 관에다가 소금물을 채우고 체온으로 37도로 하고 관 뚜껑을 닫고 그 안에서 6주 동안을 누워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몰라. 시각을 차단했어. 소리가 안 들려. 청각을. 냄새가 안 나. 후각을 차단했어. 안 먹으니까 미각을 차단해. 소금물에 떠 있으니까요. 피부가 여기서 끝나는지 저기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촉각을 차단했어요.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는 무한입이 설신을 만든 거예요. 성경 같으면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것처럼 육체의 기능을 다 정지시켜버렸어. 감각을 차단하니까요. 정보 유입이 다 막히니까 기능하는 것은 오만 가지 생각만 일어나. 여기 기능을 정지시키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가 평소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 수많은 기억과 생각, 아, 내가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떨까? 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 그 공항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화물 짐이 흘러나오듯이 수없이 생각이 흘러나왔는데 그 생각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6주 되니까 한 달 반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때 마지막 한 가지 I am만 남는다. 내가 존재한다. 아까 성경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I am 이걸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나이트클럽에서요
밴드들이 막 시끄럽게 광란의 음악을 소리를 내는데 옆에 고요한 클래식이 나오는 트란지스터 라디오를 놔뒀어. 광란의 음악이 있을 때는 이게 안 들려요. 이 밴드가 휴식에 들어갈 때 원래 있었던 클래식 음악이 들리듯이 원래 여러분 안에 I am 죽지 않는 완전한 영이 있는데 이 광나는 생각, 하루에도 수천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근심 걱정하는 생각에 먹구름에 가려갖고 이게 안 드러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이 다 죽어버리고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죽어버리면은 원래 있는 트란지스터 음악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I am이 이제 드러난다. 그게 진짜 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요. 진기심자는 지기성녀라. 지성적 지천해라. 진기심자란 말은 다할 진짜. 나한테 일어나는 이 생각이 다 죽어버리면은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 성품을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순자는 성악설을 말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순자는 성악설,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 여기는 모두 악한데 여기만이 참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맹자는 여기를 말하고 순자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천도교 제2 지도자인 해월 최시영 선생이요. 천도교는 인내천이라 사람은 곧 하늘이다. 사람은 육체가 아니다. 하늘이다. 그게. 그런데 최시영 선생이 제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 집에 들어가는데 안악내에 배 짜는 소리가 나요. 누가 배를 짜느냐 제자에게 물으니까 제 자부올시다. 옛날에 자기 며느리를 자부라고 했습니다. 또 물어 누가 배를 짜느냐 제 며느리가 짭니다. 세 번째 물어 누가 배를 짜느냐 제 며느라이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늘님이 짜신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는 며느리의 육체를 보고 있고 해월은 며느리 안에 있는 하늘을 보고 있다.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기를 볼 것이냐, 여기를 볼 것이냐, 내가 이 존재가 될 것이냐, 이 존재가 될 것이냐가 내 운명에 큰 차이가 있다. 돈을 벌려고 이제 사업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요, 창업을 하는 인구가 매년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7, 80% 정도가 2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 시스템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나라고 여겨요. 육체를. 나는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학교를 어디까지밖에 못 나오고 그리고 돈은 이거밖에 없고 내가 가진 이것밖에 없다라고 믿어. 그런데 이 존재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제 기독교 말하면 우리 하늘 창고에 무궁무진한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걸 인출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자와 여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병원에요 82세 된 할아버지가 당뇨 말기해가지고 유언도 하고요 재산분배도 다 하고 이제 죽기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한 아바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이 존재가 된 후로요 자기의 병이 다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금 100마지기를 쳐요. 그리고 금년봄에 왔는데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2억 4천씩 번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작년에 이 광주 지역에 있는 교사 은퇴하신 분들 단체에서 초청을 하고 제가 강의를 갔는데 은퇴하신 분들이요
지금 앞으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전부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입니다. 근데 일본에 히노하라라고 하는 의사가요, 작년에 105세로 낮에까지도 환자도 보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두 아들하고 저녁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잠자듯이 세상을 떠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아요. 히노하라가 내과 의사인데 70살 무렵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쿄에서 후쿠오카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부부간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납치가 됐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적군파 학생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도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기장이 김포공항에 불시착을 해가지고 그 평양이라고 속여서 내렸는데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안에 있는 납치범들이 막 일본도를 막 휘두르고 수류탄을 들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초긴장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일본의 관리들이 날아와가지고 그러면 노인과 어린애와 여성은 석방해주고 대신 우리 관리들이 대신 인질로 잡히겠다 해가지고 이제 평양으로 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3일 만에 초죽음이 됐다가 이분이 풀려나면서 은퇴는 없다.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새 출발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105세까지요 책을 한 200~300권을 쓸 뿐만 아니라 뭐 골프고 일요일이고 뭐 없이 환자 진료하고요 온전히 타인과 세상을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공직에 은퇴한 분들이야 60대나 초에 되면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저기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로 이민을 가서 편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건강이 나빠져갖고 빨리 죽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어갖고 신문 보도 본 일 있습니까? 내가 퇴직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 사회보장제도 잘 됐어. 환경도 좋아. 물가도 싸. 레저시설도 좋아. 누가 성가시키는 사람도 없어. 그게 잘 살 것 같아. 근데 왜 건강이 빨리 나빠져 버릴까? 왜 빨리 나빠지겠습니까? 쓸모가 없어. 조물주가 사람을 창조했다면 쓸모가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폐기 처분을 해버려야 돼요. 얼마 전에 달라이 라마가요 뉴욕타임즈에 쓸모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를 해라.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아까 히노하라처럼 할 때 평균 수명이 15년 내지 20년 정도 늘어난다.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한 주제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연습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뭘 믿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보면요. 불교도 똑같이 일체가 유심죄다. 마음인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교회는 다녀. 절에는 다녀. 근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예수는 무엇이든지 네가 지금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어. 그럼 그렇게 돼. 그런데 저희 병원에요. 목사님들이나 천주교 신부 수녀님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기도를 한 분을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냐고 뭐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나는 이제 종교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믿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이 시계를 좀 잠깐 푸시고 한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눈을 감고 여성은 오른손을 살짝 들고 남자분은 이제 왼손을 듭니다. 이건 이제 그 양자의학, 에너지학 시간에 가면은 단골 메뉴로 하는 연습인데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놀이처럼 해 보십시오.
자, 지금 들고 있는 손이 눈을 감으시면 더 좋아요. 들고 있는 손이 엿가락처럼 하늘로 쭉 늘어나고 있다고, 이미 늘어나 있다고 믿고 상상하십시오. 자, 들고 있는 손이 쭉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상상합니다. 이미 쭉 늘어나 있습니다. 하나의 손만 듭니다. 다 늘어나 있다고 믿고, 자, 쭉 늘어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을 뜨고, 예, 자, 눈을 뜨시고, 양쪽 손목에 가장 굵은 주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맞춰갖고 한번 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손목 안쪽에 제일 굵은 주름이 있어요. 굵은 주름을 딱 대시고 두 손가락의 길이를 한번 대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들고 있는 손의 손가락이 어떤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온전히 그 손에다 주의를 모으고 손가락의 길이가 길어난다고 쭉 길어나고 있는 것을 눈을 감으시면 더 좋아요. 쭉 늘어난다 라고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납니다. 길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에 그대로 눈을 뜨시고 아까 그 손목의 주름에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좀 길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는 자, 들었던 그 손을 그대로 드시고 아까 들었던 손을 그대로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 길어났던 손이 이번에는 어린애 고사리 손처럼 짧아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상상합니다. 고사리 손처럼 아주 작게 짧아집니다. 아주 정말 깊게 짧아진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작아졌어요. 다시 눈을 뜨시고 손목을 한번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15% 정도가 차이가 없는데 대개 그 수사관들 있죠. 검사나 경찰이 계속 상대를 의심하는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앉아서도 계속 틈이 날 때 아름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내가 병이 다 나았다라고 믿는다. 돈에 대한 수입도 어떤 대구에 있는 어느 분이요, 이제 한 달에 수입을 얼마나 하고 싶냐. 그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혹시 펠프스라는 수영왕 알아요? 펠프스 수영왕이요, 이 방법을 한 것입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수영왕이 되었다라고, 신기록이 있다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가 마음에 뭘 믿느냐, 내가 육체라고 하는 걸 믿을 거냐, 마음으로 믿을 거냐, 이단에 믿을 거냐, 그 다음에 육체의 변화하기 위해서 뭘 믿을 거냐, 이것이 마음의 의학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완전히 순수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또 간단하게 피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빼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좋은 영양소, 산소, 체온을 보태주고, 마음 공간에 내 생명을 해치는 생각을 빼고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넣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나의 진짜 내 안에 있는 생명인 I am God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